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진 주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3장 6절로 13절에는 미래가 도장되지 않은 룻이라는 젊디 젊은 여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모르고 시어머니 말을 쫄쫄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여인, 누가 봐도 살 길이 막막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앞날이 막막하지만 이 룻은 더더군다나 젊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보아스에게 가서 은혜를 구해라. 오늘 곡식 터는 날, 잔치가 베풀 터인데 그 잔치가 끝나면 보아스가 어디엔가 들어가 누울 텐데 너 보아스를 자세히 살폈다가 그가 눕는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밑에 옷을 들어 네가 그 발치 밑에 누워 있거라. 이 룻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어른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자기에게 나타내 보여준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준 그분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되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주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6절 보십시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했다. 젊은 나이에 자기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기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보면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입니다. 이때 당시에 국제결혼, 이때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눈총이 있습니다.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런 사회 풍조, 풍습, 저 사람 저 사람의 눈치, 비아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 8절 봅시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보아스가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잠자다 깨서 봤더니 자기 발치 밑에 한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깜짝 놀라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 누구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덮여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과 저주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분명히 룻은 고백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줘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에 나를 덮여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 하는 말 들어보세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10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감동을 받습니다. 네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의 눈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였을 것입니다.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 보아스에게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 내 딸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왜 이렇게 행합니까? 보아스가 볼 때도 이 룻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나도 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 나도 안다. 내가 사는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순서의 1번입니다. 보아스는 2번입니다. 1번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우선순위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기업 물을 자는요, 반드시 혈연 관계여야 됩니다. 남남이면 기업 물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혈연이지만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만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 나의 유산을 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서 나의 이름으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어야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은 그렇게 준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을 들여서 그의 유산을 사줘야 됩니다. 내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포기합니다. 안 하겠다 그럽니다. 욕을 먹습니다. 뺨을 맞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보아스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두드러지게 예수님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준 인물 보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가 해야 될 소임, 친척으로서 해야 될 일, 가진 자로서 해야 될 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룻의 소유로 다 되돌려주는 일,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한 이 엄청난 일을 아름답고 멋지게 감당해준 보아스를 보면서 나도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덮여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